성숙한 분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받아봅시다. 성숙한 그리스찬이 되자. 이제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살, 7살짜리가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있는데, 나중로는 TV 있잖아요. TV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틀어놓고 내가 볼 사이가 없어요. 내가 뉴스를 보고 좀 뭘 봐야 되는데 그걸 틀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갈 때에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좋아요. 예, 마음대로 자기들이 볼 수 있는 뭐라 그러더라? 탁구 쪼꾸라 하더라. 그걸 보기 위해서 좋다고 하더라고.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이 2명을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5살짜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어른이 되면요. 그래, 어른이 되면은 뭘 하려느냐 그러니까 집도 지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경찰이 돼가지고 도둑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요. 한 5가지나 이야기하더라고. 5가지. 그럼 직업을 한 5가지 이상 뭐 가지겠다는 것이 그런지. 그 미숙아의 어떤 언어지만 듣기는 좋더라고. 뭐 5살짜리가 뭐 내가 어른이 되면은 뭐 그래 사준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요거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네.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말을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여러분, 미숙아는 사회성도 부족하고 감정도 조절 안 돼요. 그 애들이 보면 저녁에도 뱀을 가고 꽉꽉 찌르고, 조용해라, 지금 밤 11시, 12시 다 됐는데, 그 위층에서, 참 위층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7, 5층이 있습니다만 아래층에서 올라오대요. 상관없어요. 꽝을 죽이고, 또 모욕하러 들어가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옷 입고 식어주는데 물 푸고 식어가지고 옷 다 버리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미숙아입니다. 미숙아. 그걸 미숙아는 뭐 앞으로 성장하면 되겠죠. 성숙한 사람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현대 사회는 성숙한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의 성장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격도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합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인격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직 관계, 즉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해바라기가 돼야 돼요. 해바라기는 뭡니까? 해를 바라보고 그 해에 따라서 이제 고기가 숙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예,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
삭개오는 안진뱅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키가 작고 땅깨라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나무에 올라가지고 덜컥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불렀어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뽕나무에 어른이 세리장이잖아요. 삭개오는 그 사회의 어떤 직업을 무시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심령으로 거기에 올라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심정을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주님은 여러분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 10편 121편 자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소이다. 다 같이 받읍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믿으십니까? 위를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실족하고 보면 실족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해 들 때에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좋게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여러분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면은 졸잖아요. 잡으러 오면 잠도 자고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여러분 교통사고 최고 원인이 뭡니까? 졸다가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졸리면 무조건 차를 세워놓고 10분 내지 20분 동안 잠을 자요. 저는 그게 철칙입니다. 어떨 때는 운전하고 그 장기간에 그 장거리에 그 운전하다가 피곤하고 하면 아예 거기에 가에 세워놓고 한 10분 동안 눈 붙이고 나면은 좀 개운한 거예요. 졸리지 않습니다. 졸리게 되면 아무리 꼬제비도 졸리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졸아서 사고도 내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든든합니까? 그리고 해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아요. 남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환난도 면케해 주신다고 했어요. 7절에 보면은 다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믿으십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뭐 어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구나.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면케해 주시기 때문에 살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몇 번 죽다가 살아나거든. 병원에서도 못 산다 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장기간 금식하다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지. 또 집사람도 119 실려가가지고 예? 그 시골 같으면은 그리고 옛날 같으면 벌써 하늘 갔어요. 그래 됐지. 또 우리 아들도 포항 앞바다에 빠져가지고 예, 극적으로 살아났지.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
그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이 옛날 같으면은 뭐 간이식 수술, 간 줄 사람도 없지만은 할 줄 몰라가도 세상을 떠났을지 몰라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그 집사람이 어렵게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 보기 전에 내보다 당신은 더 행복한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나는 그 어릴 때에 그 아버지도 못 보고 태어났죠. 그리고 어머니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되면 돌아가셨죠. 왜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 내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여러분이 사시고 계신 거 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70 같으면 고래장이었어요. 환갑 자체를 위해십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기 때문에 환갑 61살까지도 사는 건 잘 살았다. 요즘 의식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70 넘으면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크게 후회되는 거 없어요. 뭐 살 만큼 살고 이제 목회할 만큼 했으니까. 그러나 요즘 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중병 안 걸리면은 그래도 건강히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중병이 걸리고 아프면은 한두 달, 한 석 달 안에 하나님 데려가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지도 않고 내 아는 목사님 보면은 그 사모님이요.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작년 5월달에 돌아가신다 그러는 게 아직도 그 요양병원에서 밥도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빔을 잡수고 그냥 그 주사를 놓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양병원에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본인에게도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빨리 들어가면 좋겠는데 죽으려고 하면 계속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그 목사님까지도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여러분 병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이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불교에서는 식로병사를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몸에 병이 오게 돼가 있고 이거 병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래 조금 더 오래 사면 늦게 사는 그거지. 그러나 이제 요즘 뭐 10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70세 넘기고 이렇게 살았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처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인생의 행복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오늘에 너무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코앞에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 곳으로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시야를 넓히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집사람 자전거 배워줄
거기 대학을 때 아직도 집 사람은 자전거를 잘 못타요. 자전거를 조그만 거 하나 구해놨기는 구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밀어주면서 이거 좀 멀리 쳐다봐 하니까 앞을 쳐다보고 가다가 근데 가다가 휘들 넘어집니다. 좀 자전거를 타면은 한 20m 내지 30m 앞을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혹시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이 자전차 앞에 쳐다보는 게 이러면 휘들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자꾸 밑을 쳐다보는 게 좀 멀리 쳐다보면 이게 멀리 보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넘어지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코앞을 쳐다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기 쉬워. 예? 여러분 앞만 쳐다보다가 전봇대에 맞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좀 먼데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데 바라보면 오히려 시력이 좋아져요. 가까운데 여러분 핸드폰 요즘 애들이 전부 다 안경 따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붙들고 쳐다보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력이 나빠지는지 몰라요. 저도 그 있잖아요. 그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테트리스인가 그거 막 해보니까 아유 한 30분 하니까 눈이 침침하게 쳐다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에이 모르겠다. 이제 그건 안 한대요. 이제 뭐 문자 보고 확인하고 네이버 들어가지고 뭐 찾고 하지. 이래가 쳐다보고 30분만 이래도 눈이 침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너무 쳐다보고 가면은 시력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몽고인들 있잖아요. 그 양치는 목동 그 몽고인들은 시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6.0, 7점 우리는 보통 2.0 하면은 좋다 그러잖아요. 2.0 해도 보통 여러분들의 시력이 안 봐도 알아요. 1.5 되는 사람 여기 별로 없어요. 저도 안경을 껴도 한쪽에는 저는 1.2 하나는 0.8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력이 얼마냐 하면은 7.0 6, 7 넘어가는 게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 푸른 산을 쳐다보고 양떼들을 거기서 멀리서 1000m 이상 되는 것도 양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애를 놓을 때에 너무 밝은 데서 애가 그게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전기표를 보고 밝은 데서 오면 시력이 가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아기를 단정하면은 어두운 캄캄한 데가 있고 이 조명을 좀 낮춰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앞만 바라보면 앞만 바라보면은 낙심할 일도 있고 걱정할 일도 있고 왜 어떻게 살아갈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좀 멀리 좀 쳐다보면서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이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형통하게 잘해 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프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딸한테 가나 아들한테 가나 우리끼리 살아 뭐 이런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 우리 여기 우리 현지 사람들도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같이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장점과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앞만 바라보면 넘어지기 싫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뭘 보라 합니까? 하늘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라.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시련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걱정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그것은 모든 주님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 한 5년 후에 좋은 일이 나타난다 하면은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까요? 극복하지 말아야 될까요? 극복해야 되잖아. 5년 후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돈 100억이 생기고 좋은 집도 생기고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이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입니다. 어느 날 이 소경은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좀 긍휼히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은 겉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도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저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소경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소리란 뒤의 소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1월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뉴어리 하는데 이 말은 히라보 야누스에서 유래된 것인데 야누스라는 신의 모습은 뒤에도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바라볼 뿐 아니라 지난 과거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인물들의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깨닫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길을 예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역사적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 무엇 때문에 이들이 다 잘 살고 승복했느냐? 지나간 우리 구약의 역사지만 그것을 연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했느냐? 그 역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과거에 우리 지난 역사에도 역대 대통령들도 있잖아요. 그 어떤 대통령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잘 됐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못됐고 그 지나간 우리 역사를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전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 같이 받읍시다. 뿌리를 깊은 곳에 내리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뿌리가 사랑 가운데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되는데 이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오늘날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요거들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니는 좀 뭔가 달라야 된다. 네가 교회 다니면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요. 그러므로 교회 다님으로 이해심도 있고 용서도 하고 또 남도 좀 생각하는 마음도 넓고 그러면은 네가 교회 다니니까 내보다 네가 낫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함으로 나도 교회 한번 나와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여러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남 등쳐먹고 감 빼먹듯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두 사람 때문에 다 욕을 얻어먹게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같이 받읍시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 주었지 않습니까? 바로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들이 좁아집니까? 내가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받는 연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는 연습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물론 다 그렇다 하는 거 아니지만은 욕을 먹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 자기들끼리 밖에 없다. 자기들만 모이고 뭐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불신 가족들과 어떻게 지냅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모이고 그 사람들은 모이도 안 하고 뭐 내쳐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불신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명절 때라든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만날 수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과 대화도 가지고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숙한 인격이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성숙한 사람의 7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적절한 감정 표현이 있는 사람. 뭐 싫은 말을 해도 가만히 있고 좋은 말을 해도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 감정 표현이 있는 사람. 남들이 울 때 울 수 있는 사람. 남들이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받기보다는 남에게 주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내가 주는 데에 기쁨을 가져야 돼. 네? 그리고 이웃과 서로 사귀면서 공동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네?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되는데 아예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물론 사색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 생활이 지속적으로만 된다고 하면은 사회성이 없어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없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루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성도들과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적대 감정을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도 능력이라요. 능력.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5살, 7살짜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7살짜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 그저 그렇게 했어요. 자기 좋아하는 그것만 해주면은 최고 하면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TV 틀어주니까 그거 좋아하고 나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도 보지 못해가지고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미숙한 그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왜? 미숙하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꾸중해도 말 잘 안 들어요. 어? 과음을 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나이가 1살, 2살, 3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은, 이해를 하게 되고, 성숙해지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 편집사님도, 예, 그 손자, 예? 키가 잘 안 큰다고 얼마나 걱정했어요. 미숙아가 내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뭐 가봐야 된다 뭐. 그런데 나이가 들고 1살, 2살 먹고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키가 죽어버리고 더 큰데. 내가 그랬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키가 크니까 다른 데 주워 온 아이가 아니면 키가 클 거라고 했는데 몸이 비대해지고 하니까 걱정이 내가 키가 안 클까 싶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멋집니까? 우리 그 배장로님 그 아들 그 배재호라는 그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걔도 초등학교 때는 이 완전 뭐 강호동 비슷한 강호동이 얼마나 운동하고 옵니까? 강호동 키도 크지만 얘는 당당하니 뭐 키도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위로 쫙 올리더라고 키가. 할렐루야. 다 같이 받읍시다. 성숙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삶이 여러분 힘들다 할지라도 좀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고 주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더운 일기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선과 373장 드림로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